성경 말씀 로마서 7장 로마서 7장 1절서부터 로마서 7장 1절서부터 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이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력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주님께서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아버지께 구해서 너에게 보내주시리라. 다시 내 이름으로 오실 그 성령은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다시 생각나게 하시고 또 그리고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실 것이라. 그러면 진리를 알게 될 것이라. 진리를 알게 되면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참 귀한 이루어지는 과정. 이 사실이 지금 육을 가진 우리들에게, 육을 입고 첫사람 아담에게서 태어났던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우리에게 이 말씀이 빛이 돼가지고 이 말씀 속에 있는 생명의 루들의 빛이 되어서 우리가 빛의 자녀로 나타나지는 일에 우리에게 큰 역사를 이루는 참 능력인 줄 압니다. 그래서 이 능력이 무엇이냐, 지혜가 무엇이냐, 못 보던 사람, 앉아 걷지 못하던 사람, 온몸에 문둥이가 됐던 사람, 또 죽었던 나사로 이런 육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능력이 아니라,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에 있는 말씀 그대로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그것이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기서부터입니다. 죄의 몸이 멸하는 거기서부터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육으로 난 건 육이다. 이건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옛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새 것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난 것은 이건 아니라 이건 계집정에서 났다. 다음에 나는 그 생명은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난 생명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삭이 세상에 태어난 그 사실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사라도 아브라함도 웃었어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미 경수가 끊어지고 이미 100세가 된 그에게 무슨 아들이 있겠느냐, 무슨 낙이 있겠느냐. 바로 우리 인생 속에 이 하나님의 자녀의 새 생명은 마치 사레가 웃었고 아브라함이 웃었던 것과 같이 우리가 이제 사라와 아브라함으로 나타나지는 새로운 생명, 그 속에서 내 뜻으로 말미암아 난 것이 아니고
사람의 뜻, 육정, 혈통으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 되는 생명이 우리들 안에서 나타나지는 것이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런 거로 지식에까지 새로 지음을 받은 자니라. 우리가 지식에까지 새로운 생명 그 안에서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지. 그렇지 못하고 육으로 받아들이면 전부 이것이 혼돈이 돼가지고 공허해지고 흑암만 기품해서 있는 바로 하나님만 우리의 수면에 운행하시는 이런 아주 태초의 창조 이전의 역사와 같은 데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을 우리 마음속에 비추셨느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 속에 이 빛이 비쳐서 빛에 속한 자녀의 새로운 역사가 우리 속에서 움직여지고 우리 속에서 화답되지고 우리 속에서 격동되어져서 이 서역이 육신의 서역이 아니고 성령의 서역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성취해 드리는 순종의 자녀들로 나타나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느니 율법이에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요한복음 1장 17절이죠.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셨다. 하나님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은 율법이 몽학선생으로서 육신에 있는 자들에게 주신 법으로서 이 법은 어떤 법을 살리는 법이 아니라 죽이는 법이에요. 율법이 우리 모든 사람을 죄 아래로 가두었다. 계명이 이르기 전에는 죄가 죄인 줄 몰랐는데 계명이 이르며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살게 하는 법이 아니라 이건 죽게 하는 거예요. 죄로 심히 죄되게 하는. 그래서 모세의 직분은 정죄의 직분이라. 육에 대한 직분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집 맡은 종으로 충성했다. 이 종은 집에 영원히 구하지 못할 이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종의 역사 안에서 모세는 충성된 일꾼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집의 아들로 충성했다. 참 이것이 우리가 이제 구원의 하나의 그 가름입니다. 그런 거로 육으로 난 건 육이요 성령으로 난 건 영이니.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옛사람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새사람입니다. 그래서 옛사람은 우리 육신의 사람, 이 김연결에는 이 혈통으로 났던 이 인간이 이거 육으로 난 것이고 이제 이 죄의 몸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화합되는 겁니다. 믿음은 실상입니다. 제가 가끔 그 비유하니까 어떤 제 친구 목사님이 참 그 비유가 너무 좋다. 제가 그 산골에 사는 어린아이의 그 비유를 하지요. 산골에서 산중에서 그 좋은 신 한 번 못 신어봤던 그 어린아이, 늘 집신이나 신고 다니던 그 어린아이, 그 아버지가 그 어린아이 그 자기 아들 그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에게 좋은 신발을 사주겠다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가지고 나무찜을 지고 먼 장에 가서 팔고 해서 조금씩 저축해서 이제 마지막 신발 살 돈이 다 됐어요. 그 아버지는 그 도시에 늘 가서 나무를 팔기 때문에 거기에 그 부잣집 애들이 신고 다니는 좋은 신이 어떤 신인지 알아요. 그래서 자기 아들에게 다음 장날 구두 사다 주겠다 하는 거는 결심을 하고 이제 다음 장날 구두 사러 가려고 그 장에 집에 와서 그 아이에게 다음 장날 내가 네 구두를 사다 주겠다. 가죽으로 된 거야. 너무나 좋은 거야. 너 봤지? 그때 나 아버지 따라 그 시장 갔을 때 그때 봤지? 애들 그 가죽 구두 생기는 애들 봤지? 예, 봤어요. 아버지. 그거 얘는 그때부터 뭐 입을 다물 줄 몰라요. 너무나 좋아서, 너무나 기뻐서. 이게 믿음입니다. 약속을 믿는 겁니다. 그다음부터 행동이 달라집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감사가 넘칩니다. 잠도 잘 못 잡니다.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합니다. 이거 믿음이에요. 요 구두 한 켤에 놓고도 요 산골 어린아이가 그 다음 장날에는 닷새 안에 그렇게 기쁘고 즐거운 생활을 하면서 자기 있는 신발 그 집시기 그거 삼아서 저 농안에 넣어놨던 거 다 갖다 동네 그 자기 이웃에 있는 몇 집 되는 그 산골 애들한테 나눠주면서 자기는 맨발로 뛰는 게 더 좋아요. 이게 믿음의 생활이에요. 소망의 생활이에요. 이게 사랑의 생활입니다.
이 생활이 실상으로 이루어져서 이미 받은 것으로, 이미 얻은 것으로, 이미 이루은 것으로. 참 이것이 의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음에 그 믿음을 의로 정하시고, 이것이 우리 십자가의 도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더러운 것을 죽었다. 이 죄의 몸 십자가에서 멸망됐다.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는 새로운 생명.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새 것이 되었다다. 이 볼 수 있는 생명, 확인할 수 있는 생명. 이 생명에 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우리가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우리 안에서 이제 이루어져서 이제 내게 사는 건 그리스도니, 죽는 것이 얼마나 유익한지, 이 벗어버리는 것이 얼마나 유익한지, 있는 산업을 다 뺏기는 것도 기쁘게 당하는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압니다. 이 소망 가운데 나가는 그 생명을 보실 때 하나님은 이것이 나의 자녀라. 이것이 나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 또한 아름다운 지체라. 그래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나타나지는 몸들입니다. 이 몸이 머리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라. 그래서 목배임을 받은 자들이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이 목배임을 받은 자들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가 머리이기 때문에 내 대가리는 잘라졌고 그리스도 머리, 우리가 젖붙임을 받아서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이것이 새로운 새 사람입니다. 그래서 옛사람은 육의 사람이요, 새 사람은 영의 사람이에요. 육으로 난 건 육이요, 성령으로 난 건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억이지 말라. 우리가 거듭 문제를 한 10시간 동안 우리가 생각해 왔지만, 이제 우리가 지난주와 이 주간에는 옛사람과 같은 겁니다. 전체 성경이 이것 하나 증거, 어둠과 빛, 사망과 생명, 썩을 것과 썩지 아니한 것, 이 죄의 몸과 이 거룩한 몸, 죄의 몸이 이순죽, 육의 몸이 이순죽, 또한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이 겉사람과 속사람, 뒤의 것과 앞의 것, 전부 이렇게 염소와 양, 이렇게 해서 왼편은 저지요, 오른편은 이 축복이다. 그래서 주님은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왼편에 있는 염소들, 오른편에 있는 양들. 이 모든 성경은 전부 이렇게 해서 빛과 어둠을 나누거든. 그래 천국에 청직이 된 자마다 집주인이 자기 곳간에서 옛것과 새것을 내어는 것과 같다. 바로 이러한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의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율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모세가 이 땅에서 역사한 그 역사의 그 모든 것이, 이게 모항 선생이 율법이 있는 동안만, 사람이 있는 동안만, 사람과 율법의 관계되는 동안만 이 효력이 있지, 어느 한 편이라도 없어지면 되는데, 율법은 세상 끝날까지 없어지지, 1.1에게도 없어지지 않아요. 그런 걸 이 안에서 없어져야 할 것은 무엇이냐? 옛사람이 없어져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여기까지 우리가 도달되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는 죄의 몸이라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는 말씀이 응해질 줄 압니다. 이게 믿음의 역사예요. 주와 합하는 자, 그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 이렇게 돼서 그와 함께 장사 지내고 그와 함께 이미 묻혀버리고, 그래서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이제 다시 나오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게 새 생명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옛아담, 첫아담, 옛사람, 첫아담은 산 영이고, 영이 달라요.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 둘째 사람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사람 형상을 입었던 것과 같이 이제 둘째 사람의 형상을 또한 입으리라. 이러한 지금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러한 시대 속에 우리가, 그래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이 구원으로 우리가 가라 변하여 새 사람들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신다. 이제는 땅의 모든 것은 세상이 나를 대해 또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또한 세상에 대해서 거하다.
이 사실이 실상이 되어서, 그래서 믿음은 이 바라는 모든 것의 실상이에요. 이 보지 못하는 모든 것의 증거로 우리 안에 증거가 되어지는 축복이 있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참 비유를 잘했어요. 남편이 있는 여인이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가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난다. 이걸 잘못 해석하면 율법이 죽었다. 자꾸 이렇게 생각해요. 율법은 절대 죽지 않아요. 남편에는 건 죄의 몸입니다. 납니다. 내 인생의 그 옛사람. 그 다음에 신의 성품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의 신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새 사람. 그런 거로 옛사람이 죽었으면 이 법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옛사람이 살았을 때는 그 남편의 법에 매인받는 육에 계속 율법이 작용하기 때문에, 작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 법과 이 육은, 이것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육이 있는 것은 법이 있어요. 그러나 육이 없는 것은 율법이 끝납니다. 율법의 마침이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래서 우리도 율법의 마침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그 남편, 옛 남편의 죽음 속에서 우리의 육, 남편의 몸을 말하는 겁니다. 옛사람의 몸, 그 죄의 몸입니다. 죄의 몸이 죽었으면 이제는 법에서 해방된다. 그게 속했던 법은 끝났다. 그 남편의 법은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다른 남자에게 시집갈지라도 이 다른 남자가 새 생명, 새 계명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새로운 형상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남편에게 이제는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여기에 내 형제들아, 제가 늘 말씀드린 내 형제들아, 바로 우리, 너희, 저희, 이거 전부 성경 말씀에서는 달라요. 내 형제들아, 참 이건 깊은 하나의 사랑의 실체를 증거하는 말씀이에요. 내 형제들아, 형제들아, 이 형제라는 말씀이 얼마나 좋습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몸입니다.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어. 율법이 죽은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 그리스도의 몸이 육의 몸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저도 한 모양으로 또한 혈육에 함께 속하시는,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고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한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생에 내어 종록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게 하십니다. 히브리서 2장에 있죠. 여기서 여기도 바로 그러한 내용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그 몸의 죽음이 내 죽음이에요. 제가 언젠가도 한 번 말씀드린 기억이 나지만 우편강도 좌편강도 우편 좌편이라고 성경에 구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한강도, 그 중에 한강도, 낙원에 간 강도, 그리고 한강도는 건 낙원에 못 간 강도. 그러니까 하나는 구원을 얻었고 하나는 구원 못 얻었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엔 저도 처음에 이 복음을 접할 때는 그 우편 강도가 곧 나다, 이렇게 이제 생각했었는데, 더 깊이 들어가 보니까 그 강도가 아니고 주님의 몸에 있는 그 몸 부분이 나고 머리 부분이 주님이다. 주와 연합하여 죽었다. 그래서 주님의 그 부활하신 무덤에 가보니까 머리 있는 편에 천사가 앉아있고 발 있는 몸 있는 편에 천사가 둘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머리에 있는 편에는 그게 수건이 이렇게 객혀 있었고 몸 있는 편에는 세마포가 이렇게 객혀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다. 우리가 목배임을 받은 자들은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죽음도 함께 죽고 삶도 함께 산다. 그래서 주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런 거 그리스도의 죽음 속에 내 죽음이 있고 그리스도의 삶 속에 내 삶이 있다. 이 믿음이 이제 완전한 믿음입니다. 물론 그 강도의 믿음이 한 단계 전에, 그래서 성경에는 그 한 단계 전의 구원과 그 아주 그리스도와 연합된 구원, 그래서 신부의 그 영광과 그 하객의 영광이 다르다. 별과 별의 영광이 또 다르다. 이런 성경에 나눔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세밀하게 분별할 필요 없지만은 이 구원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어디까지 자라야 돼? 범사에 어디까지, 머리까지 자라는 건 몸의 부분을 우리가 말하는 겁니다. 범사에 그에게까지, 그는 머리시니 그에게까지 자라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 속에 그 몸, 그 머리의 가시관 속에 흘린 그 피, 그리고 옆구리를 찌르니 완전한 죽음입니다. 거기서 물과 피가 나오더라. 물로만 임하신 자가 아니고 물과 피로 임하신 자라. 바로 여기까지 우리가 연합되는 아름다운 화합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의 죽으심과 화합되고
그의 부활과 화합. 그래서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이렇게 됐어요. 강도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이 아니에요.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내 몸에 나타내야 합니다. 참 이거 큰 진리입니다. 응? 예수 죽인 걸 짊어져야지. 예수는 인자예요. 다윗의 혈통이에요. 육입니다. 그가 육체로 오신 걸 부인하면 저 그리스도예요. 그가 사람이신 그리스도입니다. 사람이 아니면 우리 사람의 구원이 없어요. 사람에서 함께 죽고 사람에서 함께 살리신, 그래서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머리가 되신 겁니다. 머리 따로 돌아다니고 몸 따로 돌아다니는 이러한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는 그 머리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라.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게 하여 말하노라. 오늘 이 시간은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여, 이거는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여 그 몸에서 우리가 함께 죽은 거예요. 우리가 여다음에도 이제 참 귀한 말씀 나오지만 거기에 가서 우리가 생각하기로 하고 우선 여기는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찾아 내려가 보십시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죽임 당한 거예요. 강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죽임 당한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다른입니다. 사신 그리스도와 죽으신 그리스도와는 이건 다른입니다. 죽으신 그리스도는 그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던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살으신 그리스도는 이제는 신령한 자입니다. 신령한 몸을 가진 자예요. 그래서 육의 몸이 있으면 신령한 몸이다. 그 몸이 뭡니까? 어떠한 몸이에요? 문을 닫아서 들어가고 나오실 수 있고, 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나는 살과 뼈 만져봐라. 도마에게 옆구리, 또 도마에게 못 자고 내가 손을 놓아봐라. 그리고 믿음을 가져라. 그러나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오늘 우리는 보지 못하고 믿어서 더욱 복 있는 자 반열에 지금 처해 있는 걸 감사드립니다. 이는 다른이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력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죽기 전까지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력이 우리 지체 중에서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건 아직 육신에 있을 때의 우리입니다. 그러나 이제 육신에서 보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달라졌어. 이제는 우리가 얼매었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그런 거로 5절의 우리와 6절의 우리는 다른 우리예요. 5절의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될 우리였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는 우리였고, 6절의 우리는 이제 얼매었던 것에 대하여 다시 죽어서 이제 율법에서 벗어난 우리입니다. 그래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죄의 몸이 죽었으니까, 이러므로 우리가 이제 여기 우리 6절의 우리는 정말로 신령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우리들입니다. 그러므로 6절의 우리, 곧 이제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영의 새로운 것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아바아버지라 부르며 섬기는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로 나타나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전에는 이스마엘과 같이 계집장의 아들이었지만은 이제는 쫓겨나가고 벗어버렸어요. 옛사람을 쫓아냈어요. 쳐서 복종시켰어요. 이제 내게 사는 새 생명은 이제는 그 계집장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제는 약속의 자녀, 이제는 사라의 자식, 그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가 되어서 유업을 이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바로 이 참자녀. 우리가 이 축복 가운데 지금 거하게 된 걸 아버지께 늘 감사하며 늘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는 그 요한계시록의 말씀 그대로 매일매일 승리의 생활 하시는 아름다운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7절까지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죠. 사랑이 참, 이것이 우리를 자꾸, 이 사랑이 어디서부터 우리를 강권하시느냐. 모세를 통해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십자가로 끌고 갑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참 이 사랑이 강권하는 겁니다. 참 십자가로 가는 건 싫어요. 이 죽기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하나밖에 없는 목숨인데.
일생인데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이 종의 몸들이 이것이 이 종을 벗어버리면 아들이 되는데 종을 벗고 다시 남은 이제 아들로 나는 건데 이 종으로 났던 걸 벗기 싫어가지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광야에서 애굽으로 자꾸 돌아가자 하고 종의 번지를 벗어버리지 못하던 모든 애굽에서 나왔던 그 어른들 20세 이상 장성한 자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고 종의 그 사실을 벗어버리고 자기를 부인해버린 여호수아와 갈렙만 거기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참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요거 육이 있는 첫사랑이에요. 처음에는 육 있는 자예요. 요것이 나사렛 예수입니다. 다윗의 혈통입니다. 인자입니다. 인자는 죽어야 되리라. 육 있는 자요. 여기 육 있는 우리들 함께 다 죽습니다. 그는 죄를 범치 않았지만 죽었어요. 왜냐하면 육의 몸이시기 때문에 온갖 시험을 받았어요. 늘 자기를 이겨나갔어요. 이김의 생명이 그 속에 계셨어요. 우리들 속에도 이제 이김의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쳐서 복종시키며 사는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모임이라는 게 이렇게 피차 골면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면 넘어지기 쉬워도 둘이면 이렇게 서로 붙들어서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해서 모이기를 피하지 말라는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그 죽음 안에 모든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함께 죽었어요. 이게 믿음입니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사한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참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참 이거 진리입니다. 이 15절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목적이 있어요. 이제는 산 자들로 하여금 이 죽은 자가 아닙니다. 산 자입니다. 죽은 자는 옛사람이고 산 자는 새사람이에요.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위해 살지 않고 육신을 위해 우리가 하지 않고 영을 쫓아서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육신에 이런 게 현저함이에요. 이건 뭐 음행과 더러운 것과 술수와 원수 맺는 것, 수군수군 술 취하고 방탕한 거, 이단과 투기와 이런 것은 너무나 이걸 우리가 아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다 지명한 과거 아닙니까? 죄를 범치 않는 인생이 하나도 없어요. 사도 바울도 우리도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다 포악한 자예요. 아주 음행한 자예요. 더러운 자예요. 이 음행 가운데 죄 중에서 잉태됐고 죄 가운데서 나 본질이 그래요. 다 어두운 걸 좋아해요. 어두운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잉태됐고 그 정욕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정과 욕심 이것이 인간의 본질입니다. 이 정과 욕심을 육체와 함께 십자가에 처리되는 것이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주와 함께 바로 이것이 처리돼야 돼요. 나의 서역이 없어져야 돼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도 땅에 육체로 오실 땐 자기 서역이 계셨어요.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할 수 없습니까? 죽기 싫습니다 이거예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원이라는 옛사람 이것이 처리되는 것이 다윗의 혈통이 끝나는 거예요. 이것이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가 없습니다. 육이 있는 것이 아버지가 거기에 거하실 수 없어요. 어둠이 있는 것에 거기에는 진리가 참이 거기에 거할 수가 없어요. 빛이 거기에 있을 수가 없어요. 어둠을 삼키고 이제는 빛으로 온전한 빛으로 회전하는 그림자조차도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가 완성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성경에는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또 어떤 말씀에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참 얼마나 놀라운 말씀들이에요. 이게 축복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예?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우리가 도달할 때까지. 그래서 요한일서에는 이런 말씀도 있죠. 그가 세상에서 어떠하셨던 것과 같이 우리가 또한 세상에서 그러하리라.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같이 자기를 깨끗게 하느라. 이것이 한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뭐 예수 다르고 나 다른 게 아니에요. 한 성령입니다. 한 몸입니다. 한 지체입니다. 그런 거로 모든 것이 하나에서 난지라.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육은 다 끝났으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함께 죽었으니까.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으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요 16절을 깨닫게 되면 육의 문제가 벗어집니다. 땅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내 어떤 사슬이 풀려집니다. 우리가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내 걸어간 옷을 입고 내 보좌에 앉을지어다. 예루살렘이여 내 옷을 입을지어다.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 수 있는 지금 입장에 우리가 와 있어요. 이 진리를 알게 믿게 자유케 됩니다. 이 자유 안에 거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기를, 이루어 주시기를 아버지께 그리스도를 이름을 우리가 의지해서 이 시간 깊이 간구 드리는 마음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7장 16절서부터 신약성경 359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7장 16절서부터 19절까지 있습니다.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아니하시고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아니하시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낸 것이니 증거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의 계명이 연약함은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이에 더 좋은 소망, 육체와 상관된 계명이 아니고 더 좋은 것, 전의 계명이 아니고 새 계명. 그래서 옛사람이 아니고 새 사람에 대한 계명. 그래서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곧 너희는 서로 사랑. 이게 새 계명입니다. 옛 계명은 옛 사람에게 속한 계명이고 새 계명은 새 사람들에게 속한 계명입니다. 그런 걸 우리는 이제 새 사람에 속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께로 난 새로운 사람들이 되어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감정 속에 우리가 깊이 참여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1장 올라가서 골로새서 1장 이것은 우리가 거의 다 외우는 말씀 아닙니까? 골로새서 1장 1절서 골로새서 3장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서부터 골로새서 3장 1절서부터 1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여기 새 사람이 되었으면 바로 그겁니다. 이제 영의 사람이 되었으면, 다시 거듭났으면, 이제는 이삭과 같이 자유자가 되었으면, 육의 옛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처리되고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바로 그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런 거 이제 나사렛 예수도 아니요.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도 아니요. 이제는 임마누엘 예수입니다. 제가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예수, 임마누엘 예수 이 세 가지를 누군가에 교제할 때 말했더니 그걸 기억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저를 만나서 참 귀한 것 나사렛 예수, 그건 육 있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육을 벗어버리는 예수. 이제 임마누엘 예수는 보좌 우편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세 가지 아닙니까? 나사렛 예수라, 또 그리스도 예수라, 그 다음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건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나사렛 예수는 능력도 행하고 병도 행하고 그건 우리를 결국 십자가로 이끌고 가시기 위한 하나의 길이었어요. 길이 어디까지 가느냐? 십자가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옛사람을 끌고 가서 함께 죽고 함께 장사 지내고 옛사람 벗어버려요. 이제 새롭고 산 길은 이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걸어간 신령한 길, 거기에는 이제는 더러운 것 없으니 악한 것 없으니
참 거룩한 자뿐일세. 바로 그것이 새롭고 산 길이에요. 그래서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누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그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 말씀 우리가 아까 읽었죠. 그의 몸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함께 죽었어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그 옛몸이 죽으신 그 안에 우리의 몸도 함께 죽었어요. 그래서 육의 죽음은 하나요, 육의 삶도 하나입니다. 그런 거로 육의 몸으로 죽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습니다. 이 너희 생명이래 이것은 새 생명이에요. 죽은 생명은 옛 생명이고 이 산 생명은 새 생명입니다. 이 생명이 같은 생명이 아니에요. 첫 생명은 욕된 것입니다. 이 다음 생명은 영광스러운 거예요.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 그래서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어. 이게 새 생명이에요. 하나님 안에 감추었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여기 보면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생명은 둘이 될 수가 없어요. 죽은 생명도 한 몸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은 그 죽음 안에 함께 죽었고 이제 산 생명도 한 삶 속에 우리가 함께 살아서 이제 한 생명 안에 같이 있어요. 그런 거로 생명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첫사람, 둘째 사람, 두 사람입니다. 첫 아담, 마지막에 두 아담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도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는 이 말씀 안에 우리가 들어가게 된 걸 아버지 앞에 감사드립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바로 그겁니다.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도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을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하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같이 자기를 똑같은 겁니다. 자기를 깨끗게 하느니라. 그런 거로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도 그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주님께서 아버지께 기도하실 때 하실 말씀, 내가 아버지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없어서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하나지 하나가 된 그 하나는 따로 있고 이제 하나가 되는 또 하나들은 또 따로 있는데 하나는 하나지 하나가 둘이 될 수가 없어요. 한 몸을 이룰지라 이 비밀이 크더라.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의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이 육이 있으니까 육이 있는 동안은 옛 법이 옛 남편이 살아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어요. 육이 죽으면 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 새 생명 가운데 지금 우리가 행할 수가 있습니다.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봐요. 전에 그랬죠. 육이 있을 때입니다. 십자가에 아직 처리되지 않았을 때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오늘 우리가 다 그 가운데 살았지 않습니까? 지금 살고 있기도 하고 이제 벗어나기도 해요.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바로 나오죠.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거기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당과 무할례당이나 야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니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나타나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속에서 새 사람을 입으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왜곡된 것이다. 이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끝났다. 믿음으로 화합돼서 마치 집지는 벗어버리고 이제 가죽구두를 신었다. 이 기쁨 속에서 이 믿음 속에서 그냥 그 닷새 동안은 소망 속에 살아요. 기쁨 속에서 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어요. 그 안에 이렇게 될 때 그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렇지 못해 거짓말 아빠 좀 날 사기치려고 그래 이러고 하는 그건 대상이 구원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믿음입니다. 아버지와 자녀, 아들 간에는 믿음이 있어요. 그런 거로 자녀이면 후사 그랬어요. 자녀이면 후사지 자녀가 아닌데 어떻게 후사가 됩니까?
전부 제멋대로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하나님 나라 유업받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영으로 쫓아 살기 때문에 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합니다. 미워할지라도 우리가 개의할 필요가 없어요. 있는 산업을 다 뺏길지라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압니다. 이것이 큰 상을 얻느리라. 이 상에 참여한 자들이 되어짐을 감사드립니다. 같이 기도드립시다. 오늘 이 시간도 옛사람과 새사람, 어둠과 빛에 대한 아름다운 소식을 저에게 허락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이미 기록된 말씀 다 우리가 헤아릴 수 없고 다 우리가 깨달을 수 없으나 이렇게 부분적으로 조금이나마 저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제 아는 이것을 시작해서 마치 계자씨가 자라서 새들이 와서 깃들일 만큼 하는 이 역사가 저희 속에서 이루어지게 될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점점 자라서 처음에는 싹이고 그 다음에는 이삭이고 그 다음 이삭 속에 충실한 곡식으로 곡간에 들어가는 아름다운 결과가 저희 속에서 이루어지게 될 줄 믿고 감사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인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